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먼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건배할 때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요. 먼지에서 먼지로. 왜냐하면 자신들이 먼지에서 나왔다는 걸 잊지 말자고 그렇게 건배를 한다고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없다면 사람은 진짜 먼지에서 나와서 먼지로 가죠. 근데 사람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건배를 먼지에서 먼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영혼으로 해야지 정상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우리는 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다가 이제 잡혀서 3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배를 타고 동행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동행하니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원래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무려 바울을 포함해서 9명이 같이 전도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잡히고 3번의 재판을 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이제 사역자들은 다른 사역지로 떠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랑 바울 이제 3사람만 남아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끝까지 자기와 동행한 이 아리스다고가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예, 아리스다고는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 뿐만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는 감옥까지 가요. 감옥까지. 어떻게 죄를 안 졌는데 감옥까지 가냐면 자기를 바울의 노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노예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니까 노예를 감옥에 같이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바울의 노예다라고 신분을 낮춰서 바울이 있는 감옥까지 같이 가게 되고 이 누가는 이제 바울의 주치의라는 명분으로 이제 바울이 감옥 생활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역자들은 다 떠나서 물론 다른 사역자도 사역을 하니까 감사하지만 그렇게 재판받을 때도 또 감옥에 갈 때도 로마까지 갈 때도 같이 동행하는 이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진짜 좋은 목사 돼야겠다, 내가 타락한 목사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이유는 성도들 때문이에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함께한 성도들이 제 마음에 보기엔 너무 고마워요. 같이 동행한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목회하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아서 성도들의 질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제 어려운 시간을 같이 지내온 그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하니까 오래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이게 직업이니까, 이게 사명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왜 많이 해요?
이왕이면 함께한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갔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잘 훈련받아서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는 목사가 됐지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뒤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방향도 못 잡고 헤매면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왕좌왕할 때도 끝까지 함께 해준 성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때 한때는 제가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설교가 꽉 막힐 때가 있고 설교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변했다 하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 떠난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성도들이 지켜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더 성경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성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소원이 제자들이 믿음 안에 쓰는 거잖아요. 청년들한테도 문자하고, 그리고 문자하면서 교회 오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게 함께한 성도들에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고마우니까. 저와 같이 함께 해준 게 고맙고, 그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있어준 게 고맙고, 진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까지 성장할 때까지 성도들이 옆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어머니가 돼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돼주셔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훈련받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3명의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헤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친구는 결혼하면 헤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 친구는 죽으면 헤어지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헤어지는 친구는 세상 친구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는 내가 돈이 있을 땐 많이 와요. 근데 내가 돈이 없을 땐 그들은 다 떠나요. 두 번째, 결혼하면 헤어지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 친구는 부모라고 해요. 부모하면 이제 같이 못 살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분가해야 되고 출가하고, 결혼하면 헤어지는 친구가 부모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죽으면 헤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배우자라는 거예요. 같이 쭉 70, 80 살아도 죽음까지 같이 갈 수가 없어. 죽으면 분명히 헤어지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네 번째 친구가 있어요. 죽음도 같이 가는 친구가 있어요. 천국까지 같이 가는 친구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이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죽음까지 또 우리와 같이 가고, 우리가 죽을 때 두려웠고 외로운 그것도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임종하실 때 너무 불안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엄마 왜 이렇게 불안해 하니까는 그랬어요. 혼자 가는 길이니까, 죽음 앞에선 혼자 가는 길이니까 불안해. 그때 우리 집사람이 엄마 혼자가 안 가. 예수님이 함께 가. 어머니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천국에서 그분이 기다려 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예요? 이제 나 갈 수 있어. 두렵지 않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을 넘어서 천국까지 가게끔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공짜예요, 공짜. 이게 천국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 대가가 어마어마한데 그건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은혜가 감사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아파트 100평짜리를 공짜로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면 그분 평생 자랑할까요, 안 자랑할까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어. 아파트를 공짜로 주다니. 100평짜리를 공짜로, 평생 자랑할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100평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을 줬어요. 그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안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죠. 감사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이게 감사예요, 감사. 근데 이와 같은 천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믿음이 떨어져서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서 스스로 버려요. 스스로. 감사하지 암만 귀한 것을 줘도 감사하지 않으면 버려요. 암만 명품 시계를 애들한테 줘도 애들은 그 명품 시계 가치가 없고 그냥 저거 스마트폰 달라는 거야. 스마트폰. 명품 시계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그 가치를 모르면 그건 그냥 장로 밑에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거죠. 가치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나중에 걔들은 그냥 스마트폰이 더 좋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이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예수님이 고마워해요. 가치를 알아주는 것으로만 해도 고마워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천국 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마워서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우리는 사실 이 세상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세요. 예배 드려서 성공한 사람이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교회 사찰 집사님 아들로 자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배만 드렸어.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내 친구들은 한 번 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됐어요. 친구들도 인정해요. 너는 건물주잖아. 그래. 교회가 무슨 내 건물이냐.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건물에 살잖아. 그러죠. 고맙다. 그래. 고맙다라고 해.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그때 몰랐는데 예배 드린 거.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마워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나을까요? 두 번 드리는 게 나을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그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마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감사를 잊으면 내가 받은 천국도 놓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너무 감사한 게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 세 가지가 한순간에 풀려버려요. 첫째는 이 세상의 진리가 뭐야? 나는 왜 태어났어? 나는 왜 살아야 돼? 세상은 왜 만들어줬어? 죽으면 어떻게 돼? 이건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풀려요. 두 번째, 인생의 해답은 뭐야? 내가 살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그 답도 한 번에 풀려요. 세 번째, 나는 왜 살지? 내 꿈은 뭐지? 이것도 한 번에 풀려요. 내 사명은 뭐지? 내가 왜 태어났지? 이것도 한 번에 풀려버려요. 이거는 대학 교수도 모르고 철학자도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해결돼 버려요. 한 번에. 첫 번째, 세상의 진리는 뭐냐? 세상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진리일까요? 진리죠. 그분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왜 이렇게 기적이 많아? 그거는 하나님 얘기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세상에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진리가 딴 데서 노노맹자 삼국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누군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요한계시록은 뭐하냐? 새 예루살렘.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국 있어. 그 세상에 안 가르쳐주죠. 성경만 가르쳐줘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으면서 감사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남편이 뭔지를 몰라. 근데 결혼하자마자 애가 생겼어요. 금방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26세 결혼했습니다. 26세 아빠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적당한 나이에 결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일찍 결혼한 거예요. 너무 일찍.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 주셨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 붙잡았어요.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다툼이 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내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27절 뭐라 그래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내가 화내고 분내는 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분을 내는 걸 줄여야겠다라고 했는데 왜 저 말씀을 줬는지 알겠어요. 우리 집사람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 완전히 맞는 게 없어. 서로 다투는 게 너무 많아. 의견이 달라. 하나님이 그때 분내지 말라고 했구나. 이제 분을 안 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 말씀을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두 번째, 인생의 해답은 뭐예요? 살다 보면 저한테 크고 작은 문제가 와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니 살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지요. 우린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돼.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함께 하려고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왜 살지요? 답이 다 나왔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천국이 있으면 나만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죠. 남이 가야 돼요? 가족이 가야 돼요? 가족이 가야죠. 가족 구원하고 친척 구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죠?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왜 출세해야죠?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왜 성공해야죠?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왜 직장 가야죠? 영혼 구원하려고. 이미 성경은요 답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고민해요.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왜 사는지 사명을 찾으려고 고민해. 우리는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이 다 정해졌어요.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해답은 기도하는 거, 내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거. 죽으면 다 놓고 가나요? 가져가나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재물도 놓고 가고 차도 놓고 가고 학위도 놓고 가. 놓고 가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영혼 구원이니까. 이미 성경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방황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누가 더 많이 달려가느냐가 열매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출발선 앞에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답은, 방향은 다 정해진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길로 빨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서 12절. 아멘.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근데 풍세가 좋지 않아서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밀려서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돼요.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 인솔자인 백부장에게, 내가 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미양에 더 머물자. 그래서 겨울을 지나자라고 얘기하고, 선장과 선주는 이 미양은 작은 곳이지만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쪽으로 가면 그 항구는 크니까 편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누구 얘기를 듣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니스 항구로 올라가기 위해서 출항을 했는데 그때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죄수를 인솔하는 인솔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죠.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죠? 그거는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해를 할 때 백길이나 물길, 그 다음에 날씨는 바울이 더 잘 알까요?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까요? 선장과 선주를 알아요. 뭐 군사하고 죄수 인솔하는 건 백부장이 전문가니까 백부장이 하고, 근데 이게 배를 운전하고 항해하고 그 날씨 보는 건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거죠. 바울은 뭐가 전문가요? 텐트 만드는 게 전문가요. 그 텐트 만드는 건 바울한테 묻지, 그 배 움직이는 건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찾아가죠?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들이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그들이 나보다 지식이 많고 어떤 자료가 많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TV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TV 만드는 서비스 센터 가야죠. 나는 못 고쳐도 그런 고쳤으니까. 몸이 아프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죠. 그분들은 약을 더 많이 알고 치료한 경험도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다 어디를 찾아가요? 전문가를 찾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전문가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전문가가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전문가도 사람이에요. 전문가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통계와 경험이 있어도 전문가에도 한계가 있어. 전문가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누구만 찾아가면 전문가에 찾아가요? 우리는 전문가도 있지만 더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있어. 우리에게 소망, 전문가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끝이야. 전문가가 안 됩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 병원에서 끝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그 전문가보다 더 크신 전문가. 전문가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전문가가 끝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지 끝인 거예요. 전문가가 안 됐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안 됐다고 할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분이 더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전문가는 통계와 지식은 있어도 미래를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왜 미항에 더 있자 그러죠? 출항하면 안 된다고 왜 얘기하죠? 이 사람이 백기를 알거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전도자예요. 이 사람은 그냥 텐트 마이크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뭘 안다고 출항하면 안 된다고 왜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텐트 메이커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9절에 보면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금식 기도는 누가요? 백부장이에요? 선장들이에요? 죄수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도 안 믿어서 금식 기도를 몰라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누가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 대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요? 그에게 미래를 가르쳐줘요. 미래는 사람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미래는 전문가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인 미래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요. 백부장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주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요? 텐트 메이커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바울은 어떻게 항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선장과 선주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얘기예요. 기도하니까 알려준 거예요. 기도하니까.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죠. 미래를 궁금해하죠. 그 어떤 사람은 이 전문가 의지하다가도 안 되면 답답하면 점이라도 쳐요. 귀신을 의지해요. 근데 귀신을 해서 맞지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누구에게 주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등록금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자녀들은 학원비 걱정 안 해요? 자녀들은 옷값 걱정 안 해요?
자녀들은 전기세 걱정 안 해요. 그 걱정 안 해도 걔네들은 그냥 평평평 다 살아요. 그 걱정을 누가 하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얘네는 걱정 안 해가지고 공짜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걱정하는 걸 부모님이 걱정해서 다 준비하고 챙겨주니까 얘네는 걱정 없이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 부모에게 부탁을 하죠. 뭐가 필요해 돼? 학원비 필요해 돼? 등록금 필요해 돼? 라면 부모가 다 해결해 줘요. 그들의 미래를 부모가 다 해결해 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누가 걱정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걱정.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 안 해도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걱정해 줄게. 내가 해답을 줄게 하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TV를 샀는데 고장이 났어요. 지난주에 고장 났어요. 제가 고장 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잘 되는데 고장 났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 전주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희 회사에 TV 2개가 있는데 교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2개를 싼값에 샀는데 목사님 구매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젤도 이렇게 가늘고 하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구입하시죠. 그래가지고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설치 안 했는데 이게 대형 TV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퍼뜩 생각나고 여분이 있지, 여분.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급하게 보조 화면을 만든 거예요. 보조 화면을.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미리미리 알고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구나. 이제 그거 깨닫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기 대형 TV 샀거든요. 중국산이에요. 살 때 고장 날 걸 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그거 알았으면 안 사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파는 사람도 10년은 써요. 근데 고장도 날 수 있는데 복불복이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또 1년 안에 고장나면 감사해. 1년 지나고 고장났어? 또 이게. 참. 이게 오래 갈 줄 알았죠. 오래 갈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그러면 미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비가 안 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줄 걸 알려줬잖아요. 그럼 엘리야에게 알려줘요. 또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요?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겁니다 하고 오겠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 미래에 대한 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20절. 아멘. 이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해요. 출항을 했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항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광풍인 유라굴라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낮인데도 해가 안 보여. 그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이제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죽음의 위기가 왔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죠? 답은 하나입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선택. 만약에 그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서 출발 안 했어. 그럼 이런 위기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지. 안 만나지. 근데 백부장이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괜찮다고 하니까 출항을 했는데 그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았지. 처음에는 남풍이 살살 부니까 그 베닉상은 위쪽에 있거든요. 미항 위쪽에 60km 정도 위쪽에 있으니까 남풍이 불어지니까 배가 위로 싹싹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된 줄 알았지. 근데 광풍이 올 줄 선장과 선주도 몰랐죠. 광풍이. 근데 문제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고 축복받고 잘 있으면 선택을 잘한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니까 지금 축복을 받은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죽음의 자리고 위기가 있으면 분명히 뒤돌아보면 그때 후회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잘못해서 지금 결과가 온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을 잘하면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선택을 계속 실패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지금 제가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해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데 뭐 때문일까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교회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그때 내가 그냥 기쁨의 교회 개척 안 하고 큰 교회 그냥 부목사로 있으면 지금도 계속 부목사로 있을 거예요. 그럼 애들도 공부도 어렵고 힘들 거예요. 기쁨의 교회 세워지지 않고. 그때 갈등할 때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할 때 제가 교회 개척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지 좋은 선택이 되죠? 인생은 선택의 역사인데 어떻게 선택해야지 복된 선택을 하냐? 답이 간단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무조건. 우리는 다른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선택하는 게 나아요? 내 선택권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그분이 가는 길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건 이미 답이 다 정해졌다고. 세상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생의 해답은 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영원 구원이고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선택. 이럴까 저럴까 늘 고민되고 갈등이 돼요. 그때는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반드시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갖고 고민하잖아요. 뭘 선택해야 돼? 누굴 만나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도. 저는 늘 불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이 거의 다 선택이에요. 선택. 이거 해야 될 거 저거 해야 될 거. 이거 해야 될 거.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교회 오면 1층에 오면 엘리베이터 탈까 계단 올라갈까 이것도 고민이에요. 계단 올라가면 운동되는데 근데 힘든데 엘리베이터 타면 전기세가 10원인데 뭐 이런 거 칼로리 계산하고 너무 고민이 많아. 너무. 근데 이제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선택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편한 대로 해. 그렇죠. 제가 인생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그때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저도 미래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저는 밥을 굶으면 이게 당이 떨어가지고 현기증이 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니까 제가 3일 금식하고 전 금식하면 현기증 오고 쓰러져요. 그래서 이틀째 그냥 현기증 오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했는데 희한해요. 저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한테 믿음의 은혜가 확 오니까 이게 개척해도 안 죽을 것 같아. 낭떠러리에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믿음이 오고 담대함이 오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그냥 개척하면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막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1년 지냈는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싹 걷어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이게 살아나왔지? 이게 고민이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줘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더라고. 1년을 그냥 통과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 선택이 뭐예요? 건물을 사냐 마냐.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또 기도했지.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택도 없습니다. 그냥 원룸 가셔야 돼요. 원룸. 근데 그때는요 원룸도 좋았어요. 원룸이라도 어디야. 그리고 교회 건물을 샀잖아요. 선택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내가 그거 선택할 때 침발 나가지고 딱 해가지고 했을까요? 부동산 찾아가서 했을까요? 기도했지. 기도. 하나님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상황과 사건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도받아야 돼. 기도하면 돼요. 무조건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그게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고민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고민하지만 우리는 방향이 다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애가 공부하다가 어느 날 아빠 눈이 이상해 그러더라고요. 빛이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휘어져. 그래서 안 되겠다. 안과에 가봤어요. 안과에 가가지고 검사했는데 망막이 부었다는 거예요. 망막이 부어가지고 망막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보통 게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맞는 건데 애가 벌써 망막이 부었다고. 그러면서 근데 빨리 발견돼서 다행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게 가라앉을지 안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안 가라앉으면 망막 주사를 맞는데 그것도 몇 번만 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라는 거예요. 비급여. 자기 돈으로 해야 된대. 금액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와가지고 한 달 후에 다시 예약을 잡았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뭐 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진짜 많이 수고하고 했었는데 자녀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죠. 한 달 후에 갔어요. 가지고 검사했는데 그게 싹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그러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확연하게 가라앉은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의사가 약 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혹시 운동해야 되나요? 좋은 음식은 있나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안 된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한번 도와주세요. 한 달 지나서 하나님이 정상으로 딱. 제가 그 어려운 거 왔을 때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불안 초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도와달라고.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고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살았어요.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무시하다가 지옥 갔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